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태어난 그 자식들을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내 아이는 커서 아픈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장차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런데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곳에 교회를 그냥 그렇게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주일마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7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흩으시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데 왜 성전에 그렇게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셔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에 성경에 나오는 그 원래의 고대 그리스 원어 프로스퀴네오라는 그 말은 존경의 의미로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말입니다. 존중하는 그런 표시로 그 앞에서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말로 하면 절을 한다, 높여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 바로 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두 번째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 보면 교회는 아주 오래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시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교제했다고 하십니다. 41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모일 때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같이 모여서 밥 같이 먹고 그냥 또 모여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흩어지고 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교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얘기, 집에 대한 얘기, 가족들 얘기, 뭐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냥 안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자기 물건도 기꺼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항상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매일 그렇게 모여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모여서만 있지 않고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협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왜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붙잡아 와서 감옥에 쳐넣겠다.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 목숨을 그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47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를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7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47년이면 이제 장년을 넘어서서 중년의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47년 동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주일이 되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